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 30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세 용사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는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용사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역사를 이루는 이 세 용사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잘 살펴보면 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의 첫 3대 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에게 속한 그런 의미예요. 다윗에게 속한 다윗을 위하는 용사들이라는 거죠. 자, 첫째 사람,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 다윗의 첫 번째 용사예요. 요셉 밧세벳, 거주하다, 야샤브라는 뜻의 단어와 전치사 빼, 뭐뭐에, 그리고 쉐베트, 그래서 쉐베트에 거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인데, 역대상 11장 11절에는 야소부암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슈브라는 단어 돌아오다, 얌 백성, 그래서 암 백성, 그래서 백성이 돌아오다라는 뜻의 단어를 가진 이름인데,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이렇게 말해요. 3대 용사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번에 한 전투에서 그런 의미예요. 한 전투에서 800명을 쳐서 죽였어요. 다윗의 첫 번째 3대 용사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역대상 11장 11절에 보면 창으로 적군 3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으로 적군 300명을 죽였어요.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용사예요. 이 다윗의 첫 3대 용사 요셉 밧세벳.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요셉 밧세벳의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 힘의 근원, 요셉 밧세벳의 힘의 근원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요셉 밧세벳에게 흘려보내 준 거예요. 다윗에게 임하여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요셉 밧세벳에게 임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자 그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왕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 밧세벳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니까, 삼손에게 괴력을 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단으로 1000명을 치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 밧세벳에게 다윗에게 부어져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을 주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협력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그 용사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시고 미리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70인의 장로들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눠주어서 모세를 보필하게 해요. 또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를 섬기게 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때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흘려보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협력하도록 세운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능력을 흘려보내 주실 때 그 기름 부음의 근원과 이유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름 부음을, 이 은사와 능력을 주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사와 능력, 누구로 말미암아 왔고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알아서 이 요셉 밧세바처럼 다윗을 돕고 다윗에게 충성하여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거룩하게 사용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내게 은사와 능력이 있어, 이거 내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모세를 대적하였던 아간처럼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가고, 아이도벨처럼 자기 지혜인 줄 알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 죽이려는 꾀를 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위해서 제자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거 기억하라, 이 말씀 주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흘려보내면서 너희가 이 성령의 은사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인하여 왔는지를 바로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누구를 불러와요? 사도들을. 자기가 다 안 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아는 거죠. 다윗의 용사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도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니까 삼손에게 주었던 그 싸움의 힘을 주니까 그들이 용사가 되어서 800명을 치고 300명을 치고 600명을 치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다윗을 섬기고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자신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새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능력이 흘러갈 건데 그때 교만하다가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도벨처럼 가는 것이고, 겸손하면 다윗의 용사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도대아의 아들 엘르아살. 아호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8장 4절을 보면 이 아호와라는 사람은 벨라의 6째 아들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출신의 여기 사울을 왕 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광야로 지금 도망가서 광야에서 그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와 함께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베냐민 지파의 사람 엘르아살이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내려온 거예요. 다윗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다윗의 나라로 온전히 돌아와서 다윗의 나라에 헌신하는 이 사람을 3대 용사 중 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에게 자기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들어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걸 살피시는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셨어요. 사람이 오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내게 합당했어. 그녀의 믿음이 내게 합당했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녀의 자녀들을 쓰셨어요. 모압 여인 룻을 들어 쓰셨어요.
모압 출신의 여인들, 모압 출신의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합당했어요. 내가 쓴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 기생인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세리와 죄인을 들어 쓰신 예수님이에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때와 600명의 용사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이에요. 어부 출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어 쓰셨어요. 세례 출신 마태를 들어 쓰셨어요.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를 들어 쓰셨어요. 합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사람 가리지 않았어요. 출신 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그를 들어 썼다고 해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지고 있어요.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새 용사가 원문에는 없어요. 번역이 한글 번역이 이걸 추가해서 번역한 거예요. 원문에는 없어요.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엘르아살이 혼자 나가서 싸움을 도두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싸움을 도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빼하레팜이라는 단어인데 비난하다, 조롱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이 반대편에 서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블레셋을 반대편에 서서 지금 사기가 춘천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밀고 내려오는 그 적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사기를 북돋고 이렇게 의역한 거예요. 대적들의 기세가 등등해서 내려오고 이스라엘은 흩어지는데 혼자 그 앞에 서서 그 대적을 막아 싸우고 있어요. 다윗이 이 사람을 왜 받아주었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데 왜 베냐민 사람, 이 엘르아살을 다윗이 받아주었는가? 혼자라도 그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혼자 대적들을 맞서서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적들과 싸울 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딱 먼저 판단하고 벌써 도망가요. 엘르아살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는데 혼자 목숨 내어 던지고 혼자 그 대적을 막아내고 있어요. 다윗의 3대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길 원한다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방법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하나님 나라 세워가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고 행해요. 힘 있는 사람 편에 붙었다가 힘없으면 빠져나가고 그래요.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러 있어요. 분리하면 뒷걸음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해? 그러면 목숨 걸어요, 거기에다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면 걸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노량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 엘르아살의 승리,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어요. 믿음의 용사의 가치가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큰 구원의 문을 열고요, 백성들이 그 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용사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과 그 승리 안에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사람 다르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는 사람과 열려있는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기뻐 뛰는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고 그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집은 챙기겠다고 나서는 사람 얌체같이 많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 못 받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 위에. 이게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일궈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삶을 던지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겉으로 보지 않으셔요.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들어 쓰신다고요. 자, 세 번째, 아게의 아들 삼마. 아게의 아들 삼마.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지 거주민이라는 뜻이에요. 하랄 사람이라는 단어가. 유다 산지나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사람일 것이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자,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해요. 그래서 저들이 녹두밭으로 막 밀고 내려와요. 지금 당시 녹두 추수 때가 되었나 봐요. 그 탈취하러 온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하여 녹두밭을 탈취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요. 그때 삼마가 홀로서서 그 블레셋 사람을 막아내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마가 이룬 구원이 자기 개인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승리를 이룬 거예요. 삼마의 승리가 위대한 것은 사기가 오른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고 도망하는데 모두가 탈취당하고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자리에 막아서서 그 대적들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었다는 거죠. 삼마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앞에서 대적을 막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손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삼마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3대의 용사들 보세요. 이 기름 부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능력을 흘려보내 준 거예요. 자, 다윗의 3대 용사들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 다윗의 3대 용사들의 특징은 첫째로 모두가 뒤돌아서는데 혼자서 홀로 싸웠다는 거예요. 모두가 돌아설 때 혼자 적들과 맞선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혼자 맞서서 반대 방향으로 목소리 낸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이거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리예요. 나는 내 인생을 다윗에게 걸었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 던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데 이들은 혼자서 막아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 왕을 위하여, 다윗 왕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도들이 목숨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의 그 나라를 받들었죠. 자, 앞으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속화되고 기복화되고 인본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간을 찬양하고 죄인들을 용납하고 떡 한 덩이 주면 거짓되고 간사한 자를 옹호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싸움, 누군가 싸워야 되잖아요. 누군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었어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구원, 큰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저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열리고 많은 사람이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구원의 문을 여는 싸움인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준비하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후 성령을 기름 부으셨잖아요. 성령께서 오늘날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 문에 들어가 가지고 탈취하겠다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런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구원의 문을 열고 나를 통해서 열린 구원의 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헌신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의 희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는 바르실레를 알고 있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하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압살롬에게 돌아섰어요. 모두가 압살롬에게 돌아섰는데 바르실레가 자기 사제를 털어서 다윗을 공개하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흥왕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삶을 들여서 헌신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는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서 다시금 흥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3대 용사와 다윗의 많은 용사들 중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와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사뭇 다른 점이 있죠.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는요,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느라고, 그들은 세상 욕심을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그 자리 차지하고 다윗과 다투기도 하고 다윗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 끝이 안 좋잖아요. 요압이 나중에는 칼에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의 3대 용사는요, 세상에서의 자리나 권력 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어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역사가 기념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흥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는요, 세상 욕심, 세상 권력, 자기 사람 만드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흥왕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키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고,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사람 안 만들어요. 무리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니까 7 집사들, 빌립 집사들, 스데반 집사들 자기 사람 만들던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병들어 죽기까지 충성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서 그를 다시 살려주기도 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죠. 저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진흥하게 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세 용사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첫째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칠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희생할 수 있어? 세상 나라는요, 여러분 돈의 힘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가를 보잖아요.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바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심령을 단장해 가는 거, 이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나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했어. 예수께서 내가 너 살리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구원시키잖아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돼요? 돈으로 돼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평생 한 사람도 구원 못 한다고 시편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 천하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도 한 영혼 못 사요. 세상 나라는 재물을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에 합당한 마음인가? 그래서 마음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세상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만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 담아주시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인가?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인가? 거짓을 옳다하고 돈을 위하여 부패한 자를 옹호하고 하나님 앞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온 나라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정치 세력들을 두둔하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거짓을 거짓되다,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치로 행하고 세상 방법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가치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해요.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세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변질되지 않아요. 아이도벨이 욕심을 따라 변하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다윗을 따라서 행하다가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이 되니까 압살롬에게로 옮겨가잖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사람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압살롬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데 변질되잖아요. 그리고 다윗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후세를 통해서 그의 계략을 깨뜨리고 그를 버리시자 그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하잖아요. 다윗에게 보여준 이 세 용사들,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믿음을 본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러가지 않아요. 백성들 다 물러가도 이들 혼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어요. 다윗이 마흔아임으로 피하였을 때 바르실레가 자신의 가정을 헌신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었다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다윗의 3대 용사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믿음을 여러분이 본받으시고 그 믿음을 목표 삼아서 여러분 자신을 채찍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혼자라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중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를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서를 쭉 보면요, 얼마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러서지 않잖아요.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잖아요. 므낫세 때 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물러서지 않잖아요. 보세요.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자기 것으로 도용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싸우게 될 거예요. 자기 기득권, 세속화되고 기복화된 복음으로 자기 사람 만들었던 사람들과 또 싸우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자기 기득권 빼앗기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온통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잖아요. 혼자라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본받으시라는 거예요. 본받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을 본받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혼자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찾으셔요. 아기 예수께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을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안나라는 그 여선지자를 찾으시잖아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찾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예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가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 충성됨의 기준과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충성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달라요. 세상에서 충성된 사람은 세상 가치를 따라서 충성해요. 그러니까 사울을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면서 사울을 왕 세우고 사울에게 충성하겠다고 사울을 따라서 몰려가요. 그러면서 다윗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을 따라가요. 세상에 충성된 사람이, 세상 방법으로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 나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워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그가 지키는 말씀이 인본주의로 변질된 말씀, 세속화되고 기복화된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 죽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들은 변질된 말씀, 장로의 전통으로 변질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게 하는 그 변질된 말씀 지키겠다고 충성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인본주의로 변질된 말씀, 세속화되고 기복화된 그 말씀 지키겠다고 충성되면 이건 세상에서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한 이 용사들의 충성이 아름다운 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모두가 인본주의로 사울을 왕 세워서 이렇게 달려갈 때 세상으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 신본주의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이 다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 충성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지도자를 만났는가, 그 지도자가 세상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헌신한 게 다 세상에 헌신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달려가면 여러분이 헌신한 게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헌신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사울을 헌신한 사람들 많아요.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 많아요. 성경에 어느 누가 그걸 인정해요.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인정하잖아. 왜? 그 받드는 나라가 다르니까 그래요. 사울은 인본주의, 다윗은 신본주의, 달라요. 여러분이 적어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면 내가 받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알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말해요.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되어도 세상에서 충성된 사람 되면 안 돼요. 저 악한 무리에게 충성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네 인생들을 거짓된 무리에게 바쳐요. 그냥 불나방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나중에 내려갈 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자신의 영혼을 심판대 앞에 그냥 불살라.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람이 그렇게 좌우분별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그 호흡이 코에 있다고 했잖아요. 수혜칠 가치가 없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인데, 혼자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사람, 그 사람들을 들어 쓰는 거예요. 다윗의 3대 용사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사람으로 정신이 심어지면 자녀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일을 옳다하고 어둠의 낙을 기뻐하고 그런 가치로 자녀를 키우면 그냥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훈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충성된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열매 맺어요.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하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무수한 위기를 만나잖아요. 백성들은 흩어지잖아요. 그때 혼자 그 앞에 서서 대적을 막아 그 위기를 극복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더욱더 그러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성된 자에게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으로. 계시록 2장 13절 보면 안디바의 순교에 대해서 말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충성된 믿음의 일꾼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자라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다윗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다윗의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여러분이 발견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 충성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혼자라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한 사람의 영향력.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하였지만 이 다윗의 용사들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잖아요. 충성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바꾼다고요. 온 백성이 흩어지는데 한 사람이 그 백성들을 붙들어 세우는 거예요. 혼자라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키워갔어요. 아브라함을 키워갔어. 요셉을 키워갔어요. 다윗을 키워갔어요. 다니엘을 키워갔어요. 이런 한 사람을 키워가요. 모세를 키워가셨어요. 그리고 한 시대를 바꾸셔요. 왜? 세상 방법으로 아니에요. 모세가 세상 방법으로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내 방법으로. 모세를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들려주어서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질 만한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쯤이야 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른 소리 하자.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냐. 이 도둑질한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득한데 내가 굶더라도 조금 쓰더라도 나는 내 양심 버리지 말고 그래서 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한 사람의 그 살아있는 양심 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마음을 그렇게 좀 깨끗하게 단장시켜서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왜 죄악 속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자녀를 키우려고 하냐고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가요. 내가 이런 수치도 당하고 이런 욕도 먹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고 가요. 하나님의 위로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데 하나님이 남 너 몰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너희 전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다 칭찬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좋은 말 해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요. 칭찬해요.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 팔지 말자고요.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내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거 키워가자고요. 깨끗하게 단장하자고요. 혼자라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단장해 가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 싸움이 아름다운 것은 다윗에게 헌신하였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들이 다윗에게 헌신한 모든 것이 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해요. 근데 자기 욕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 사울에게 헌신하는 것들 하나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다 자기 욕심, 사울의 나라에서 다 떡 한 덩이 얻어먹고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길보아 산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였던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 변질되고 사무엘이 다윗의 형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미 버렸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내가 이미 버렸다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 말씀 담아도 담겨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 담아도 저는 버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울 왕과 같은 그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담으면
그 하나님이 담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거스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못 담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못 담아요. 그러니까 다 버린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 담고 백성을 돌이키는 싸움을 싸우잖아요. 다윗을 택한 이유는 말씀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자기 목숨 내놓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셔요. 말씀을 담아주면 그게 세상 가치를 따라 변질될지 아닐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중심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에서 얻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은 막 박해하죠. 당신만 신앙이냐고. 우리도 다 신앙인이라는 거죠. 다윗이 황소처럼 나를 물어뜯는 자들이 가득하다고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저들은 황소처럼 힘이 있어서 나를 물어뜯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자 하잖아요. 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신앙생활의 여정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몇 점짜리 인생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들려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은 잘 단장해서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고 이 다윗의 3대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되시고 이런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